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적전쟁의 손자병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근거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도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죠. 성경은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듬어서 세상에 남겨진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한 사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서이다. 사람이 쓴 인서가 아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정통 기성교회, 우리 신학교에서 참 석고대죄하고 정말 회개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요즘 우리 신학교가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한 분이 아니시고, 또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 사생아라고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 물리를 걷는 사건, 이런 것들도 다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야 왜 신학교가 필요하며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컨셉을 참 잘 잡은 거예요. 정통 기성교회에서 번영주의 신학, 잘 먹고 잘 사는 신학, 예수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신학, 그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이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 정통 기성교회의 어정쩡하고 또 방향이 잘못된 것을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성령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다고 기록하였으며,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인 예수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베푸셨다고 요한복음 6장 45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은 신학이다. 이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학도 아니죠. 말씀은 신학 위에 아주 초월적인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은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문의 체계의 한 분야에 불과한데, 우리가 신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상한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떠났으며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김을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는 이사야가 너희에게 이미 예언한 대로 너희들은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갔다면서 위선자들을 질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사람의 지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는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을 맹세하였으면 부모를 봉양하는 데 필요한 제물일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핑계로 악용됨으로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거역하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연로한 부모를 홀로 둔 채 교회나 기도원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돌아옴으로써 부모를 봉양하는 데 소홀하고 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찬송가를 부르고 춤을 추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해괴망측한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중건 교수가 한 얘기인데, 프랑스 퐁피두 광장에서 우리나라 여신도들이 무리를 이루어 단체 율동을 하다가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받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적이 입에 오르내렸죠. 불효막심하고 사회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무슨 천당을 가겠다고 저 지랄이라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부끄러운 현상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은행을 일삼아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가르침인 인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사이비 이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이비 이단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심각하게 좀 반성해야 될 분야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자신도 이 하나님께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저의 어떤 합리화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생활하면서 만났던 그 해괴망측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위가 정말 성전으로 향하는 발길을 자꾸 더디게 하고 무디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고 이 교회 자체, 하나님 자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모세 5경,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 17권 등 모두 구약이 39권입니다. 신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등 27권입니다. 이를 합하면 모두 66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은 예수님 출현으로 귀결되었으며 신약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귀결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는 성경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계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형식적인 성경의 분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봉함된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맞는 듯 틀린 듯, 이런 말은 자기들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교육장에 가서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비밀을 듣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내용적으로 그들은 구분하는데, 이미 성취된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과 양식을 주시고 앞뒤에서 보호하셨던 사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세의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에는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하나님을 배도하였다가 뱀에 물려 죽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본보기로 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선악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되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신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장래사를 미리 기록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내용인데,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목이 마르다면서 물을 달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항아리에 담긴 신포도주를 하석가지에 깬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목을 죽이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와 불충실한 자와 타락한 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헛된 철학에 속아서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된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장성한 자로 바로 서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서로 손가락질하며 벌이는 이단 사탄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단인지 사탄인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판단하여 주실 것이다. 참 엄청난 말을 사이비 이단 자기들의 입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인간의 계명을 가미한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다른 교회를 이단 사탄이라고 경계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 지금의 종교 세상이다. 자기들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일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내용이 구약부터 수차례 기록되었지만 이것에 대해 강론하는 목사는 별로 없다. 다른 목자를 비난하는 교양이 부족한 목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강론을 자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자신의 강론에 영적인 자신감이 없고 천국에 이르는 참 진리를 전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면 정말로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 설교도 성경의 주석을 재구성하거나 삶 속에서 비유하기 좋은 것을 골라서 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통하여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천국 가는 길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는 요령만 가르치는 처량한 교회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윤리도덕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도덕 강의를 하고 또 사회교양 강의 위주로 설교가 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도 살고 나도 잘 살자. 제가 늘 말하는 복지형, 생계형 복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마감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은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설교하고 돈을 걷어 목자만 배를 불리며 성도들에게는 사교와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은 이러한 목자들에게 의지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갈 길을 정하여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이비 이단 예수교단 같은 곳입니다. 그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로 나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기성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아주 편만하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들은 그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도 사이비 이단들의 목적인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거짓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도 악을 위해서 이용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조차 모른다. 또 우리 기성교회 목자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말 아주 잘근잘근 씹어대는 그 사이비 이단들의 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